일어서라고 하는 이번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합니다. 예배소서 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소서 5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사실은 가장 좋아한다는 것은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24년도부터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서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지체들의 행위로 빛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것은 돋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마귀 앞에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지체들의 행위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우리가 힘들어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언어, 행동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으면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일어났으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에게 해당되는 그 빛의 영광이 너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서 빛이, 그 생명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안에는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드디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서 빛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폼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후광이 그냥 멋있는 연예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그대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들에게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전달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어와 말씀과 행동이 거기에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그냥 서만 있으면, 십자가처럼 서 있으면 그냥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을 비춘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도 함께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은 작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주신 5가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오늘 여기 다 넣었어요. 여러분, 이 5가지는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이 5가지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금년에 기회를 얻고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일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세상과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보는 것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깜깜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예요. 우리가 저들의 선생,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저들이 뭐예요? 저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그들이 한마디로 약속을 맺고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도자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도 정말 그 엄청난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꿈꿔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이 오니까 모세도 머뭇거렸어요. 부담이 됐죠. 자기의 형편이 처지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40살 때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한마디로 대신 싸워서 때려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80이 됐어요. 이제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에게는 계속해서 좀 찝찝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왕이 계속 있다면 자기는 가봤자 잡힌단 말이에요. 체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고 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빨리 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할렐루야. 너는 살인자니까 너를 잡아서 이제 한마디로 기소해서 재판 걸어서 사형시킬 그런 모든 너를 알만한 사람, 너의 사건에 대해서 알만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할만해요?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 여러분이 앞집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여러분 할만해요? 부담스러워요? 응? 부담스러워? 그래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길래 그들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이 가르칠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라인이 쉽게 뚫리지 않잖아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 못할 사연이 뭐야? 말 못할 사연이 뭐예요? 지금 우리 송 집사님도 뭔가 고백했는데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 앞집하고 응? 옆집하고 모세는 살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 다 해결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가. 다 해결해놨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로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지인들, 친척들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런 민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버지. 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제가 부족해요. 제가 좀 여건이 안 돼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좀 생긴 게 그래요. 제가 좀 학벌이 딸려요. 제가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바로 돌아갔죠. 네,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거, 사람들에게 지도가 되는 거,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다 다 통치해놨어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신 이상,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이상, 그런 살인자요, 그런 80 먹은 노인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 가봤자 잡혀서 붙잡히고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다 통치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생명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어제 1장 22절 두 번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부인한다면,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그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 타락이라고 그래요.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우리를 그렇게 위치를 올려놨는데 그 자리를 싫다고 내려가는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이 꼭 뭐 죄 짓고 뭐 나쁜,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때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뭐다? 왕과 같은. 이제 원전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의역을 했는데, 직역은 왕궁의 제사장이다. 이래요. 왕궁의, 왕의 궁전에서 복무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이분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모든 이름을, 한마디로 이제 그 12개의 12지파의 이름을 딱 가슴에, 흉패에 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다? 혼자 아버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체 한 몸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또 그 몸의 한 지체로서도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서 여기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사야 49장 말씀 받았죠? 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옷에 장식품으로 다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옷이 뭐예요?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신부의 옷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마치 신부들이 결혼할 때 흰 그 드레스에다가, 웨딩 드레스에다가 장식을 하잖아요. 보석을 달고. 그런 것처럼 해서 신랑이가 가잖아. 신랑이 가서 그날 밤에 하룻밤이 아니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우리의 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아론처럼 자기의 가슴에 흉패에 보석으로 다 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몸이 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이름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몸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그게 뭐다? 제사장이다. 그게 왕궁의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장지손 읽어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가 된 우리들은 모세의 시대의 아론과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4년에는 그들의 이름을 품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아들들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2024년도에 우리들을 진짜 왕궁의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예루살렘 그 왕궁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왕궁의 제사장이 되었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옷에다가 자기에다가 다 품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고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가 뭐예요? 아들들에게. 예, 그리스도의 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보혈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선 우리들만이 제자와 사도들의 그 계열을 이어받은 우리들만이 뭐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중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서 제사장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우린 지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앞에서 왜 서야 돼요? 마귀의 모든 결박에 참 사람들이 붙잡혀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다 붙잡혀 있잖아요. 그들의 체포, 그들의 감금을 다 뚫고 끌어내서 우리가 붙잡아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에만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에만. 그리스도의 몸만이 가서 말하면요. 이 빛과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는요. 그냥 손 놓고 뒤로 후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 하면은 증인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섰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뭐예요? 사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그분이 제사장이며 사도인 직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그분이 어떤 직분을 얻었다?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이 있다? 그 몸과 연합한 한 몸이 되었다면 제사장이며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지. 사도가 됐다는 것보다 사도적이고 제사장인 그 직능을 우리가 한마디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걸 다 성취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말하시고 그리스도는 다 성취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한마디로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성취한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도의 근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우리가 그의 몸으로 섰다면 사도들처럼 그의 몸처럼 우리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예수가 되는 이 모든 생명,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사도이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증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을 약속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야죠. 나는 아니 그 다음 하시라고요. 나는 다시 시작. 나는 크게 나는 여기서 큰 소리 하면 다른 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여기서 크게 해야 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사도이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능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허름한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그 세상 최고 큰 나라의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 우리 갈 거야. 그러면 니네 말들을 다 듣게 돼 있대. 이것도 더 웃겨요.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해. 그러면 형 아론은 네 말에 복종해서 그대로 대변해. 아니 두 명 와놓고 한 명은 리더고 한 명은 변호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대변이야. 그래 대변이냐. 얼마나 웃겨. 아니야 10명이나 와서 그러면 말도 안 돼. 2명 딸랑 와가지고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한마디로 당대표 말하는 것을 대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수석 대변인인가? 수석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파라오가 참 아니 다 늙은 노인들이 둘이 와가지고 세상에 한 명은 말이야 뭐라고 조그맣게 얘기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아론이 탁 나가지고 바로야 우리 백성을 이제 3일길 깊이 광야로 가서 우리가 제사를 하겠으니 다 내보내시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웃겨.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그대로 됐잖아. 그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안 들으면 하나님 막 때려버리잖아요.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혹시 낮은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도신 그리스도의 말이라니까. 아멘. 이 흑암의 권세를 이미 박살냈고 마귀를 이미 심판했고 모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미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뭐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들 앞에 권세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셔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축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건축자로 이제 일어선다.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뭐야?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약속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사랑, 계획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했죠. 중보해서 그들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왔죠. 우리의 몸에 품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믿겠대. 할렐루야. 약속을 믿겠대.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니까 저들을 아들로 삼아서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도 한 몸이 되게 건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건축을. 이게 다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끝나면 안 돼.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도록 사랑하면서 한 몸으로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장집사님 읽어봐요. 우리가 건축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위에 나와 다른 지체와 전도된 지체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건축자로 일어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전 3장 11, 12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구도 다른 터를 만들 수 없다. 누구도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건축물의 기초 터죠. 예, 기초 건축을 한 거예요. 기초. 기초 공사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 그 기초 공사로 딱 기초가 서 있는 곳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우리는 기둥과 벽과 창문과 지붕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 위에 얹혀져서 함께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금, 은, 보석, 나무, 지푸라기, 가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해 보죠. 불로 이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김 집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잘 건축이 되고 있는지 하고 하나님 불로 태워본다는 거지. 태워봤더니 나무, 이풀하기, 뭐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것은 더 정금, 정보석, 정은이 되어서 탄탄하게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잎이 나무로 된 것을 다, 근데 그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했어요? 바로 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 아주 저급한 그런 구원을 받긴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 그분의 한 몸으로 지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이파락이나 가지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예, 부활의 그 영광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럼 그런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거 다 인정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았고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순종하고 자라나는 것이 약했던 거야. 그러나 금, 은, 보석은 뭐예요? 바로 그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고 자라나는 것을 잘했던 지체들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을 여러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잘해서 저분들도 뭐예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하며 잘 자라도록 여러분 뭐예요? 한 몸으로서 여러분 이끌어가 주셔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건축자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건축되도록 도와주고 함께 할 때 뭐예요? 여러분의 몸도 함께 자라나게 건축되는 거예요. 얼마큼? 그리스도의 몸만큼. 그러니까 설계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 새남교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설계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계속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소용없어. 이 땅에서 옆 사람 뭐 앞집 옆집 뭐 세상에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봤자 로또를 100번 맞아 소용없어. 천국과 지옥을 100번 왔다 갔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자라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불 가운데 구원은 받지만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거지. 왜?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터이신 그리스도도 어느 날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여러분 떠나는 거 많이 보잖아. 아멘입니까? 다 보잖아요. 왜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고 자라는 걸 스탑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명맥을 유지했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야 돼. 그래서 서야 돼.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불량과 자라날 만큼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들을 사람들을 데리고는 또 뭐가 됐죠? 제사장이 되어서 데리고 증인돼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겨우 있는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해야 여러분들의 몸이 설계도만큼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합니까? 이 생명이 왜 나타나게 합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진짜 좋은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몸을 주는 구원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건축자들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올리압 같은 그런 아주 정말 명장들, 건축을 잘하는 명장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것을 건축하고 저것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고 하라고. 여러분 성막 건축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미 건축해 놓은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갖다 붙이는 거. 우리를 한 몸으로 건축하는 거 지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옷에 우리의 흉패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제상 삼아서 또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또 붙여서 한 몸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육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요. 여러분 1년에 정말 한 주일 일주일에 2명 3명 정도는 여러분 양육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2명 3명 정도 여러분 양육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아이씨 성질나서 안 되겠어. 나는 왜 또 나는이라고 그래. 나는 야 홧김에 한번 크게 해봐. 나는 예, 이거 정말로 잊으면 안 돼. 아유 나는 못해 목사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인물이 몇 명 있어 내가 이렇게 보여 지금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입 열면 된다니까. 입을 안 여니까 그러지. 입을 열었는데 아이고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입만 열어봐. 야? 아멘. 곧 창세전에 그냥 열어 그냥. 곧 창세전에 하면 그냥 쫙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께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지체로 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제사장, 증인으로 건축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오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나를 통해서 누구다? 나에게 붙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복음까지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지금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돋아 주면서 그들이 한 몸으로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뭐요? 건축자가 한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건축되도록 여러분 건축자의 직분을 2024년도에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또 있네. 갈라디아 6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자기의 짐도 지고 서로의 짐도 막 지는 그런 양육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으면 군대로 선 거예요. 군대. 예,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자, 다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적인 사명자들이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단체로서의 군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섰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1일이 되면 국군의 날이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하마터면 제가 키가 이제 크다 보니까 행사 때 이렇게 착출이 돼요. 그래서 저도 착출이 될 뻔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10월 달에 제대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10월 31일 날 제대를 해.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제대해야 돼. 예? 저 때 35개월 했어. 35개월. 요즘처럼 18개월이 아니요. 근데 그날만을 얼마나 기다려. 어? 근데 막 착출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막 나를 착출하려고 그러네. 말년인데. 예, 그래서 막 기도했어.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제대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좀 뭘 하고 군대를 제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감동을 준 게, 하나는 그 안에서 어떤 큰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 하나 짓는 사역을 제가 전담해서 했고요. 제가 화장실도 질 줄 알아요. 벽돌을 찍어냈어요. 블록을. 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진짜 벽돌 그 찍는 그 판을 빌려와가지고 진짜 블록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 벽돌로 화장실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너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그 샵에 있는 네 쫄병들 말씀 성경 좀 가르치고 나와라. 복음도 그때 잘 몰랐어요. 예, 십자가 복음밖에 몰랐는데, 여튼 그래서 한 책자를 제가 휴가 나와서 가져가서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그 한 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착출이 내려오니까 되겠어요? 이게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왔는데, 근데 그 어떻게 국군의 날에 되면 어떻게, 여러분 화면에 보면 알잖아요. 군인들이 가장 군인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옷 딱 데리고 옷 갖다 막 그냥 물광 내가지고 막 물광 다 내거든요. 그리고 막 할리같이 하게 데려가지고 그냥 촥촥 하면서 걸었는데 멋있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군대란 것이 딱 우리가 서면 멋있게 쓰는 거, 멋있게. 예. 사람들 앞에는 멋있게, 사단 마귀 앞에는 무섭게 서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군대로 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누가 모집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예, 군대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모집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 이 군대들이 가는 그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해야 돼. 뭐 전쟁 누가 오해요? 사람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결박한 사단 마귀 세력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의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안 이겨요?
그냥 우리가 싸울 것도 없이 가면 이기는 거야. 가면 저들은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작업한다. 예,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이미 먼저 보낸다. 먼저 보내서 너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고 다 세팅해 놓겠다. 너는 가서 그냥 싸워만 흉내만 내라. 폰만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다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무슨 족속에게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야, 있잖아, 내가 너를 누구에게 인도하겠다. 아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에게 인도하겠다. 그들의 주인이며 그들의 신이며 그들의 모든 주권자들을 다 내가 결박하고 그들을 다 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읽었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여러분 선포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주권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들어가도 됩니다. 저들의 주권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저들의 그 신들은 다 떠났습니다. 저들의 그 주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작업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 이상은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인 사람이 안 붙잖아. 그런 게 필요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 이상 무조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 내게 붙여준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서 갔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가 다 작업했어. 천사들을 보내서 싸움 끝났고요. 1차 전쟁 끝났고요. 이미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결박자는 떠나갔단 말이야. 그들은 다 끊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 앞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아까 말해요.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건축자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유풍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보다 이미 천만 천사들, 섬기는 천사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얼마든지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앞서간다. 아멘입니까? 여기 아동부도 없고 학생부도 없는데 여러분 학생들 아동부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앞서가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모든 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통, 우리들의 평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먼저 앞서 보내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아들로서의 그 모든 범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앞서 천사들을 보내서 통치하는 게 없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앞으로 넘어지는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슬프고 잠 못 자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그런 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되겠습니까? 굴욕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돼요?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고 뭘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노력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한다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천사를 앞서 보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멋진 군대야. 아주 멋진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요? 우리가 그 상대 국가에 가서 군대로 가서 싸워서 그 국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기면 뭐야?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우리가 데리고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린 날마다 군대로 서서 여러분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회, 사단의 모든 단체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도 이긴다니까요. 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관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 국가로 박살내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떠나가고 그 주인들은 떠나가고 남겨진 우리 국민들, 우리 나의 모세, 흉패 아름답게 보석으로 붙어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궁전으로 들어와야 될 그분들을 우리가 뭐요? 마음껏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심판했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오심으로 왕권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거야. 어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의 왕의 군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왕권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패전했어. 1990년 전에 사단의 나라는 이미 패전했다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타나면 그냥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영광의 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그 날선 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들을 보세요. 기도원의 용사들이 외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외쳤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무슨 말을 한 게 없어. 막 욕을 하는 거 막 김수미처럼 막 이김수미 아닙니다. 여러분 일용이 엄마처럼 막 그렇게 막 욕을 욕짓거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욕되면 놀래고 더 그런 게 아니야.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딱 이 말 두 마디만 외쳤어요.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를 깨면서 그 안에서 감춰진 횃불을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횃불이 있어. 빛이 있어. 생명의 빛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만이 말씀의 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와 그리스도 안에 그 영과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만이 말하는 거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 몸이 없는데. 몸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말을 해? 몸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을 빌려서 이 육신의 영의 이 몸을 영의 몸으로, 멋진 몸으로, 정말 이 멋진 몸으로 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몸은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진짜. 군대로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성적인, 육체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항아리를 깨듯이 깨버리고 그 안에 정말 보석처럼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횃불의 빛, 그 빛을 탁 우리가 드러내면서 입으로는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쳤던 기도원의 용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음성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요 그렇게 해주기로 해. 사실은 걔들도 깔끔하게 정말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고 물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새남교회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밀실과 골방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가 몇 명이 됐든 간에 많든 작든 간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에서 한 명.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를 마칠 때 육신의 사역 공생을 마칠 때 단 한 명도 동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13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 하나님께서 장식품으로 붙여진 수많은 3,000명 앞에 그들이 펌프하니까 3,000명이 그들에게 옷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버렸습니다. 5,000명이 붙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이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이 세 개의 상징물이잖아요. 이런 교회 같은 모습이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섰을 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불가운데 구원,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이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는 몸이에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된 거예요. 아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이미 다 입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온유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됐습니다. 우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 그냥 아무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거지. 왕권을 우리는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대가 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제1번이에요. 제사장, 지도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군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또 우린 군대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나가서 예,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 되고 증인이 되고 다 해. 증인이 되고 예? 양육 건축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해서 한 몸이 되었죠. 한 몸이 되면 뭐예요?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군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군대는 제1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군대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사사롭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들의 성향을 따라 여러분 지체들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이 바뀌었어.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질로 그리고 성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분으로. 아멘. 아멘. 임주사님 줌으로 들어오셨어요? 몇 분 들어왔나? 네. 자, 좀 더 기도할 때 우리 거기도 다 틀어주세요. 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냥 왕의 군대란 말. 그리스도의 군대, 왕의 군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만주의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리스도의 왕보다 높은 이가 없어요. 그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왕의 군대입니다. 그 왕권을 그래서 행사할 수가 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기만 해. 흉내만 내도 그들은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작년에 이 말씀 받았는데요. 네, 지제증공군으로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부름 받은 끝내고 일어나야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 5가지의 여러분 이 직분과 이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물 드렸습니다. 안개종 장남아 안하음